그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들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11장 1절 계시록 1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음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 그리고 우리 말씀에서 우리는 여기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되니까 여기 이기는 자가 되게, 이게 바로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니까 여기 우선 이기는 자로서 받는 게 성전 기둥이 되고 결코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는 자가 되고 또 그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죠. 천국 시민이라는 천국의 심이라는 그게 나한테 새겨진 내가 항상 우리 소망이 우리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꼭 생각하고 살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원래 그런 자인데 그다음 새 이름은 예수님의 사흘의 대속에 그 은혜를 내가 알고 믿는 게 새 이름이야. 새 노래가 뭐죠?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그 찬양의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새 이름은 또 우리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것 같이 이제 예수님의 사흘의 대속의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온전히 주님의 것이구나. 당연한 자기에게 위치를 그 복 있는 위치를 깨닫고 사는 그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새 이름. 자, 우선 이기는 자가 받는 거 한번 빌라델비아 교회 봅시다. 저는 이 중에 기도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첫째는 이 중에 내가 결코 주님 내 평생 하다 보면 주님 밖으로 나갈 미혹을 받을 때도 많고 뭐 핍박 속에서도 주님 배반하게 할 때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순간적으로는 내가 미혹을 받고 나갈 수 있고 또 두려움에 주님이 끊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잡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더라도 다윗은 붙잡혀 갖고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사울은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뭐 어느 순간에는 저도 뭐 이래 하루를 살펴보면 주님과 말씀 주님 밖으로 나가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렇게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언제라도 자꾸 금방 하루에도 나가버리고 못 돌아오는 사람 참 그건 복이 없어요. 사람은 주님 밖에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미혹을 주고 뭡니까? 어떨 때는 두려움도 주거든요. 그런 가운데 더 좋은 거, 더 두려운 게 왔을 때
더 주님은 더 좋고 더 주님은 더 두렵다는 걸 그 깨닫도록 회개를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 내가 야 세상이 좋구나. 세상이 어떻든 아이고 짐승같이 두렵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느끼면서 근데 우리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있게 하고 없게 하고 주어서도 누리게 하다 못 누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또 이분은 이 두려운 세상보다 더 그것들을 지은 두려운 분이구나. 언제나 그걸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이 그만큼 좋고 세상이 그만큼 두렵다는 걸 알아야 주님은 더 좋고 더 두렵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두려운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으면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좋지도 않아요. 세상에 대해서 좋은 것 보고 맛있고 좋다. 아름답다. 이런 거를 느끼는 감정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감정보다도 주님이 더 좋고, 그죠? 더 두렵다. 그냥 이것도 완전히 죽은 사람 같이 좋은 것도 두려운 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 죽은 막대기나 똑같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겠죠? 자, 이홍렬 씨 좋은 게 있죠? 네? 맛있는 거 좋아하죠? 그 외에 좋아하는 거 많이 있겠죠? 그죠?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요, 맛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먹어져요. 입맛이 그렇게 없어져요. 또 지금도 이제 몸이 불편해지면요, 걷는 것도 나중에 걷는 게 너무 짐이 되시면 건강을 위해서 걸어요. 근데 아직 젊을 때는 가만히 있지 못해서 저절로 걸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세상에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하루하루 세상을 아름다운 걸 아름답고 세상에 맛있는 거 맛있고 좋은 거 좋다고 느끼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거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육신이 맛있는 것도 아름다운 것도 뭐 이런 것들을 감정적으로 느끼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따라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그거보다도 너 육신이 그거 좋아하지. 그거보다 더 좋은 영원히 좋은 뭐가 있어요? 맛있는 말씀이 있고, 그죠? 성령이 있다. 참된 양식을 알고 또 우리 땅에서도 보면 육신이 먹지만 또 갇혀서 돼지같이 밥 먹는 것만 주면 또 안 되잖아요. 그 문화적 인간적인 그런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세상 문화적 양식을 먹어야 살잖아요. 또 그것보다도 인간끼리의 그 교제, 그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 안에서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이 좋아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비교로 무엇보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뭐라고? 아비나 어미를 또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더 그 사랑하는 걸 봐가지고 나는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있고 너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그 감정, 깨달음을 가지게 했단 말입니다. 또 맛있는 걸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게 했단 말입니다. 또 두려운 감정도 가지게 했단 말입니다. 자, 벌써 맛있고 두렵고 좋고 이런 감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면 좀 더 탐욕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욕심이 큰 사람이 돌아서서 참 믿음 하나님의 더 성령의 욕심을 가지고 믿을 사람도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진짜 너무너무 어렵죠. 그 바꿔진다는 게. 자, 그러니까 오늘서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그러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그래서는 내가 붙들면 가다가 나야 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길 바라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 오늘도. 근데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며. 왜? 저도 뭐 그렇지만 다윗 같은 사람들도 보면 뭐 언젠가 잠깐 주님을 나가잖아. 크게 또 우리아의 사건, 밧세바의 사건으로 크게 주님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거기서 자기는 빨리
잠시라도 나가면 안 되겠으니까 뭐라고 시편 51편에 뭐라고 되죠? 10절 11절에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하잖아요. 그 주님과 벌써 이렇게 연결돼서 살아서 그분에게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모든 기쁨도 평안을 받았던 사람들은 주님이 벌써 떠나면 내지에 벌써 내지에 내 능력 갖고 살아오면 벌써 답답한 거야. 이거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고 그 능력을 받고 그 평화 기쁨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로 딱 돌아가 버리면 뭔가 어두워지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수준에서도 내 지혜 갖고 뭐든지 딱 하려고 하면 벌써 자기 어떤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사업 문제 딱 보면 답답하지 않아요? 왜 대답이 없어? 안 해봤는가 봐. 실제로 주일안 듣고 집에 가면 알아서 이렇게 살았어요. 인자 있으면 어때요? 자기 죄 갖고 하려고 하니까 답답한 느낌이 안 드나? 예? 느낌이 없는가 봐. 저 얼굴 표정이 감정이 없어. 그러니까 좋은 것도 세상에 밥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 좋은 사람 만나 좋은 줄 모르고 날씨가 좀 좋은 줄도 모르고 이러면 안 돼. 우리가 그런 걸 저는 왜냐하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더 좋으신 분이나 하는 걸 느껴 감사가 되지요. 날씨 좋은 것도 감사. 또 어떤 비가 너무 또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비가 왜 와? 이러면 안 되지 또. 야 하나님 또 맞춰서 비를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사람을 만나 보니까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계시니까 더 나쁜 놈들도 나중에는 다 하나님 처리할 거라고 믿으니까 평안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는 이런 걸 가지고 결코 다시 밖에 나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다윗의 시편 범죄하고 난 다음에도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성전의 가마를 거두지 말아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세요. 주님이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에다 보면 그 4절 또 나오면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대.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야. 알겠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 이제 처음에 어려서는 내가 주 안에 있는 거 같고 이렇게 하는데, 결코 다시 밖에 나가지 않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약속은 주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또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또 이렇게 그거는 다른 자리에 있지. 7절에는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다 이루리라. 또 다른 성구에 보면은 이제 여기 15장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씀도 있어요. 몇 절에 있지? 아니야, 그 위에 쭉 1절부터 한번 내려보세요. 가만히 있어. 자꾸 요한복음 그대로 놔둬보세요. 자, 됐어요. 그죠? 여기서 4절에를 보면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는 거, 붙어 있어야 절로 가시를 맺는다는 거거든요. 5장 5절에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자주 외워서 외울 만하게 이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포도나무,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생명을 말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초점이 뭐냐면
결코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게 참 축복인데 그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줘야 된다는 거야. 내가 붙들면 떨어져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윗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아브라함도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회개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못하고 다시 끝까지 회개 못하고 죽는 대표적인 사울 왕이 있잖아요. 전 그게 그 범죄했을 때 다윗의 그 주님 당신이 안 하면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주님 은혜를 입어서 한다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내가 회개도 하고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지. 붙들어 주시지. 내가 하는 것 같이 이래 그거를 성경에 내가 힘써 신앙생활을 같은 거를 성경에는 불이라고 표현했고 불법을 행하는 불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 보고 내가 너를 모르겠다 하면서 그 다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다음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게 하리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중심이 인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의 껍데기 행위 외식을 가르쳐서 불법이다 불의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눈으로 보기 거짓말하고 죄짓고 하는 이런 면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타난 죄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껍데기는 하는데 외식하는 거 속은 자기고 세상이고 겉만 주님을 이름을 들어서 하는 것들을 마태복음 7장 그 23절에는 불법이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불의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몇 절에 있는가? 마태 24장 마태 24장 여기도 불법이라고 되어 있네. 12절 한번 11절 12절 끝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거기다 불법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불법. 자, 불법을 행하는 게, 자, 다시 한번 더 일해놓고 또 모를 수 있다. 신하사찬에 불법을 거짓말하는 그 행동을 말하는 겁니까? 겉으로 드러나게? 그럼 이 불법은 뭐지요? 예? 그게 외식이지. 간단하게 표현하면 외식이겠죠. 하나님. 그러니까 경건을 이계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예수팔이 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불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불법이 겉으로는 막 아름답게 뭐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참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 주님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뭘 말하냐면 이게 결코 다시 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중심이 정말로 주님 한 분으로 전부를 삼을 때 결코 주님 붙들어서 나가지 않게 다윗도 보면은 왕이지만 범죄하니까 얼른 그 자리에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앞에 난 떨어지면 나는 죽어 이래 되는 사람은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그죠?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152장 찬송 후렴마다 있잖아요.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이런 자들에야 결코 다시 밖에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 제가 왜 이 말씀 부활절 우리 주일 두 번째 주일에서 제가 하늘의 멸알이 땅에 떨어 죽지 하늘 그대로 있고 하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같이 그분과 똑같은 하나님의 미랄로 죽어서 이루는 영광의 구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 연결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일단은
결코 나가지 않는 이게 축복이고, 그다음 또 저는 이 기도를 저를 위해서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계시록 11장을 제가 봉독했죠. 1절 2절.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는 간섭하지만 성전 방마당은 버려뒀다 했죠. 그게 뭐냐면, 자, 성전 생활하고 제단 생활하고 경배하는 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멀리 주님 밖으로 나갈라 해도 그만 못 나가게, 어떨 때는 자그마한 징계를 책망이지 하고, 어떨 때는 성 안 들으면 큰 징까지 해서도 못 나가게 만들어. 나갔어도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이렇게. 자,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보면 간섭하는데, 그게 참 하나하나가 참 감사하면 얼마나 자기도 보이고 효자겠어요. 그러나 도망이라도 안 가고 있으면서 만들어지면 그래도 낫지 않아요. 도망가 버리면 끝이잖아요. 예? 뭐 저도 그래요. 뭐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을 증거를 하고, 또 어떨 때는 책망도 해야 되지만, 뭐 하나님 도망가도록까지 하면 되겠나? 그것도 내가 잘못이죠. 뭐 하나님이 도망가게 하면 아무리 잘해도 가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저도 또 뭐 어떨 때는 뭐 상대방의 연약도 생각 안 하고 막 또 하면 안 되는 게, 성경에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알고는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큼 해야지 내 주관대로 팍 해버려. 그러면 성령이 같이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이제는 아니다, 말해라. 말을 할 때는 또 말해야 되지 않겠어. 뭐 흩어지든 말든.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피와 살이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오병의 표적으로 수없이 인기를 끌어서 모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좀 떡이라도 주고 좀 달래주면 붙들어 있을 건데 어떻게 됐어요? 12사도에는 다 가버렸잖아요. 참 그 사랑이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또 어떨 때는 또 그게 또 필요할 때가 있어 보니까. 그래서 저는 결코 그분들은 주님 밖으로 나가버렸어. 근데 12사도들은 다시 나가지 않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안 나가게 돼서,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붙들어서 그렇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이렇게 죽는 날까지 노인이 될 때도, 특별히 어려울 때도 더 늙음에게 노인 그 환란이 아주 큰 겁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노인이 돼도 소망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이래 되는 사람이 돼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럼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그런 생활을 해야지. 그때 가서는 안 돼요. 노인이 되면 모든 감정이 성서가 메말라 둔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도 그런 감정이 둔해지지가 않아요. 알겠죠? 감사에 사랑할 줄 알고 사람들을, 주님을 감사할 줄 아는 그 감정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평소 때부터 그렇게 살아봐야 나이 들어서도 그 사람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젊을 때 안 살아보고 그 나이 때 들으면 그 나이에 인간의 나쁜 본질이 고집 피우고, 그지? 노망하고 그것만 나타나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 연습을 안 해놓으면은. 그래서 뭐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의 성적을 따라 살아가고 하고, 세상도 하나의 변화니까 거기에 맞춰 살아야겠다는 게 있으니까, 저보고도 나이가 많아도 목사님은 세상 문화를 이해하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보다 더 빨리 안다는 거야. 어? 또 무슨 어떤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잘 이해해 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흐름을 잘 파악하고 따라가야 된다. 근데 백여기 목사 항상 알긴 알지만 내가 거하는 위치는 중간점 거해야 된다. 세상에 대해서 너무 밑바닥에 살지도 말고 너무 머리도 되지 말고 그렇게 해야 위화감도 따르는 사람들이 안 느끼고 내 자신도 양쪽을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그
하나님 지금 세상을 갖고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걸 통해서 또 오늘도 신령한 복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내 개인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내가 어떻게 하겠다 작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대해서 어떤 뜻을 오늘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자꾸 찾아 나가죠. 내가 딱 작정하는 게 의인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내가 딱 뜻을 정하고 작정해 나가는 게 의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의예요. 그래요. 그래야 뭐 어디까지 잘할지 모르는, 내가 작정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작정하는 게 의 같아도 그게 뭐냐면 불법 잘못하면. 그죠?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알아들으니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전과 제단과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경배하는 생활을 우리가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간섭해 주는 생활이 돼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일에서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사람이 되느냐? 계시록도 여기 11장 첫째로 지팡이 갈 때는 가지고, 지팡이 같은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모든 들에 나가면 많은 그 갈대 중에 하나같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 중에 하나같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 이 성경관에 대해서 잘못 가지는 분들은 벌써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자, 지팡이 좋은 책 중에 하나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허무하게 신화같이 신화 같은 책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조금 좋게 보는 사람, 좋은 말씀이다 보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목사라도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전혀 좋은 책 중에 하나로 보는 그런 목사님들도 그렇게 배우고 아는 분도 있어요. 근데 생명을 가진 분들은 우리 마니안 목사님이나 또 이런 현배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렇게 배워도 그 신학교 전체가 그런 게 아니죠. 어떤 교수들이 와 그렇게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도리어 그 배움에 물들어 버리는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더 아니다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 따라 물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속에서 그걸 보고 아니다 깨닫는 복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보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 때 여기에 대한 해석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앞에 10장에 보면 뭐가 됐죠? 이 책을, 작은 책을 들고 있는데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선서가. 이 말은 이 우주와 연계를 다 뭡니까? 짓고 주장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작은 책의 말씀. 근데 그거를 먹으면 입에는 어떻게 되죠? 달고 배에는 쓰게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의 권위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주권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믿고, 또 이 말씀을 먹을 때 그래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라면 달걀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 다음에 그 배에는 들어가서 또 쓰지만 쓰는 이 사람이죠. 이런 사람으로 하루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성전의 사람이 되고 제단의 사람이, 경배하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경은 다 연결이 돼서 인내의 말씀을 내가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은 계속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음성이 또 있잖아요. 오늘도 계속되어 오는 그 말씀, 잔잔한 말씀. 일어나라, 뭐 해라,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먹어라. 뭐 우리가 하루에도 보면 주님의 뜻이 어디 하루에 한 번만 옵니까? 우리 주님의 뜻을 찾아보려면 잠잘 때도 있고 먹을 때도 있고 일할 때도 있고 주님의 뜻이 다 있겠죠. 근데 그 껍데기 이거를 어떻게 그 중심이 주님이 이걸 왜 주님을 본보여서 먹으란 말이에요. 주님. 그게 인내의 말씀을 지켜. 어떨 때는 그게 쉬울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어려울 때도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평범한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봉독을 안 했지만 7절 8절에 보면 계시록 3장 7절 8절에 보면 인내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7절 8절 통합해서 본다면은 이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왜 열린 문을 두었는데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도다.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오늘도 주어진 대로 오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속해 주시니 나 오늘도 요만큼 가는 데까지 갑니다. 전 넘어졌지만 또 주님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가는 사람이 뭐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이렇게 양육할 때, 저도 여러분들 양육할 때 할 수 있는 것만큼만 그 현실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지, 못할 걸 큰 덩어리를 하라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너가 다음은 갈 수 있도록 해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겸손히, 그래, 주님이 이끌어간 난 다 가지. 근데, 엄마, 나 힘이 없이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겠죠? 주님, 힘들어요. 내가 이거 지혜가 없네요. 능력이 없네요. 도와주시오. 그래. 그걸 주님을 알고 주님께 구하게 하려고 그런 자기로서 어려운 현실을 줬고, 구하면 또 함께하는 그 현실을 줬단 말입니다. 거기 가니까 또 승리했으니까 내가 했댔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됐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야, 저 사람 잘했다 하고 이렇게 하겠죠. 바리새인 같은 사람, 그거를 자기가 자랑하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또 오늘 한 걸음 갑니다. 빌라델비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을 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열린 문을 받을까요? 작정을 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받을까요? 오늘 주신데 주님과 함께 주신 대로 내가 나 적은 힘이지만 적은 내 힘이죠. 내 다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갈 거라고 믿고 가는 게 열린 문입니다. 알겠죠? 뭐라고요? 어떤 게 열린 문이라고요? 위대한 계획을 하고 하나님 믿사옵나이다 도와주시면 이러면 열립니까? 그러면 오늘 주님의 뜻이 뭔가 찾아갖고 갑자기 엄청난 어려운 일이 왔어. 그래도 주님이 그 현실을 줬기 때문에 내가 믿고 가다가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결과적으로 가겠다고 하면은 가지게 됩니까? 그게 무슨 문이죠? 열린 문이야. 넘어져 사람. 애 하나가 커 나가는데도 걷는 것도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 일어나잖아요. 또 그렇죠. 오늘 우리가 범죄를 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사람이 범죄하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거든요. 절대로 나는 범죄 안 해. 실수 안 해. 이거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제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속화된 목사다. 말은 못해도. 그런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내같이 깨끗한 사람을 용납해줘야지.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자기하고 아니고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으니까 주님 시기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깨끗한 사람하고 목사님 접선해야 되겠어요.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는 사람들도 접선해야 되겠어요. 예? 사실 어떤 게 의인이냐.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 주님 저 죄인인데 살려주시 하는 게 의인이지. 바리새인 같이 나는 잘하고 있어 이게 하는 건 주님께서 불의하다 했어요.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잘난 척 하는 사람 그 불의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했잖아요. 세리와 또 바리새인 하면서 바리새인은 세리를 멸시하면서까지 기도를 했는데 주님 불의하다 했고 세리는 가슴을 치고 저는 죄인으로서 불쌍히 했으니 저는 의롭다고 했고 이 하나의 기준이 이래 달라. 그 비밀을 여러분들 이거 보고 열린 문을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린 문. 열린 문. 혹시 이 자리에 내 마음 대답은 안 하고 목사님 보면 목사님은 은혜 받아 잘 믿는다 하고 우리는 아래 눈 아래 깔아보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구원은 특별한 구원이고 우리 구원은 가제 개구원이니까 그거라도 따라가야겠다. 이인자에서는 그렇게 받고 있어요? 응? 그러면 목사님이 똑같은 구원이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 그 목사님 깨닫지 못한 교인들이 목사님 특별한 자리에 구원이고 우리는 그 밑에 가재 개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교회들도 상당수가 있어. 그래서 딱 뭐 목회자가 돼야만 kun권을 이룬다고 막 목회자만 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그렇지 않대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적은 열린 문을 주었어. 어떤 사람이 적은 능력을 가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데. 근데 앞에 7절에 다윗의 열쇠를 줬는데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말이 뭐냐면은 다윗의 열쇠는 그 아까 열린 문의 열쇠인데 거룩하고 진실 작은 평소 여기서부터 거룩과 진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기뻐하냐 하나님 기뻐하냐 하나님 뜻이냐 이걸 찾는 게 거룩하고 진실하사예요. 알겠죠? 뭐래? 우리는 세상의 사람에서 나와 세상 사람들은 같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또 생명부활하는 자예요. 이걸 구별하고 살아야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음 세상 위에 있는 사람이지 어떻게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걸 항상 구별하고 살아야 돼. 또 우리는 의식주를 위주로 사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렇게 가르치지만요. 어느 때 가면 또 그만 싹 잊어버리고 세상 따라 쑥 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러면 끝장난 거예요. 또 회개를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또 이러면 안 되지. 또 회개를 하고. 또 저도 그래요. 그걸 저는 그래서 나가긴 나가지만 결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거 밖에 나가지 않게. 한 번도 안 나간다는 게 나갔지만 돌아오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나가봐야 둘째 아들 창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알았잖아요. 나가봐야. 우리도 어떨 땐 순간 잠깐 나가서 고통을 당해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 네. 결코 다시 나가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길을 가지고 그래 이렇게 살아가니까 어느새 무슨 성전에 생활하는 사람이 되고 또 뭐예요? 제단 생활하고 경배하는 그 사람이 돼버렸어. 이건 해석 오늘 새벽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은 주님이 성전이니까 항상 같이 계시잖아. 간섭할 수밖에 없어. 주님 위주로 설 수밖에 없고 제단 주님 앞에 다 드릴 수밖에 없어. 제단에다가 또 경배 주님 한 분만이 최고의 요 그냥 껍데기 그 외부만 주님 한 분이 전부로 가장 높은 분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야. 세상에 아무리 두렵고 좋은 게 많아도 주님보다 좋고 크시고 두려운 분이 없는 거야. 경배하는 자, 그렇죠? 이런 자가 될 수밖에 없어. 어떻게? 예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오늘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매일매일 체험을 하니까 세상은 아니라 하는데 믿고 가니까 또 기적의 체험이 있어. 하나님 체험. 이러니까 매일매일 세상과 나와 부딪히는 데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니까 기적의 체험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는 사람은 바로 그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내가 나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깨어 살 수밖에 없어. 그죠? 작은 데서부터. 그러니까 퍼지지 않아. 퍼질 수가 없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